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의 성령께서 함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에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하나님 부족한 모습이지만 이 시간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으니 우리의 드리는 찬양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기도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 함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리신다 약속하시네 목소리 높여서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보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르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온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여러분은 예배를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고 또 예배를 하고 나면 어떤 마음이 되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로 뜨거워지고 내 삶에서 다시금 결단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29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차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시 교독입니다. 시편 128편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 또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됨이 다시금 확인되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을 즉심을 잊지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박유경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시 살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 저희 가운데서 살아 역사하시며 동행하여 주시는 인도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 내 생각과 욕심이 앞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에 섰던 많은 순간들을 자백합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찾아와 구원하심으로 확실히 증거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는 우리 베델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베델의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지식과 지혜와 믿음이 주님 안에서 바르게 자라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미래를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년을 포함하여 모든 베델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채움받게 하시고 평생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항상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장기화로 건강, 경제, 사업 등 여러 면에서 어려움에 놓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가니스탄의 비탄한 상황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곳에 있는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어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주의 종에게 권능과 지혜와 필요한 은혜를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이오니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가장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증거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 또 때로는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제한된 머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말씀만 하시면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우리 인간들을, 연약한 인간들과 또 관계를 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통해서 도구로 삼으시고 일을 하시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이시면 그냥 바로 광야를 스킵하고 건너뛰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얼마든지 옮기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이스라엘로 광야를 걷게 하시는가? 우리 성도들은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참 통독도 많이 합니다. 또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는 반복된 이 말씀 이제는 암송도 할 텐데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백성들로 하여금, 또 오늘 우리로 하여금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꼼꼼하게 그 목적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광야를 걷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이 모든 상황을 허락하시면서 무언가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깊고도 내밀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백성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고 또 깨닫게 하고 때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앞으로 주어지는 모든 여러 상황들 가운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빚어내고자 하시는 그 마음, 그 뜻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가 광야 인생을 왜 허락해 주셨는가? 머리로는 금방 나와요. 신명기 8장 2절에서 몇 절 말씀, 그 이후에 이 말씀 다 기록되어 있죠. 압니다. 그런데 이 광야, 험악한 이 광야 같은 그 현실이 다른 누구의 것이 아니라 내게 닥쳐왔을 때에 그 문제가 내 문제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목적하신 대로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과연 살아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이 어려운 일들이 내 문제가 될 때, 내 삶이 될 때 하나님이 뜻하신 바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가는 이 삶 결코 쉽지 않다는 것, 우리 살아내고 있는 여러분들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때로는 문제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때로는 이 애굽에 물들었던 이런 이 모든 부분들을 이 물을 빼는 작업도 하고, 바벨론에서 물들었던 이 모든 것들,
물을 빼는 작업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거룩함으로 빚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히 우리를 낮추길 원하시는 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누구의 문제? 내 문제가 됐을 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그 목적하신 이것을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의 이 무력함, 이 보잘것 없어 보임에 어떤 때는 그래도 과거에는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람이었는데 왕년에는, 그러면서 그때와 나를 비교했을 때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것으로 숨어버리는, 창피해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내가 무시할 사람이 나를 무시할 존재가 아닌데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낮추기를 원하시는 그 시점에서 낮추는 모습이 아니라 높아지는 모습으로 지금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존재감을 다른 면으로 드러내고 인정받고자 하는 인정 욕구가 솟아날 때가 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 생활에 지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원하시는 의도와는 다르게 때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고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아니하십니까? 불평하는 그 자리가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놓치는 일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적셔진 모습이 아니라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신도 모르게 어느덧 이 내면 안에서는 이 광야의 먼지바람이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도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이 모습으로 다가갈 때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어떤 문제를 놓고 은혜로 기도하는 그 입술이 어느덧 불평의 입술이 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입술이,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던 입술이 이제는 불평으로 남아있을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원망의 그 마음을 내어 놓을 때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쓰고자 하신 그 민족이었는데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구약의 이스라엘을 볼 때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에 늘 넘어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하나님의 신실한 이 종을 세워가시면서 끝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나옵니다. 이사야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것이 42편에 49편에 50편에 53편에 4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이것을 처음에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너를 통해서 분명히 이루어낼 것이다, 이 4개의 노래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그 종의 노래 중에 3번째입니다. 이 종,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종,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종은 어떠한 모습인가, 그래서 패역한 그 이스라엘 다시금 어떻게 회복시켜 나가시는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붙들림 바되는 예언자 이스라엘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호와의 종의 온전한 순도 높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그 참 여호와의 종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고 있기도 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만이 가득 찬 그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런데 너희의 그러한 생각이 이런 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실상 너희의 생각이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자 하면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된 것이 하나님의 탓으로 이렇게 돌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느니라. 지금 자신들의 포로됨이 누구의 탓, 하나님께서 돌보시지 않은 이러한 것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로서의 이 관계, 이스라엘을 아내로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서 나가라 했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있죠. 이번에는 자녀된 모습으로, 내가 언제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자식들을 오늘 이렇게 체주에게 팔아 넘긴 적이 어디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된 것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이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서 어떤 거예요? 배역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된다. 여기서 배역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이 아내가 마치 고멜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섬기면서 자기의 정조를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배역해서 너희가 이렇게 된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마치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너희가 살아갈 때 그 결과 이렇게 된 것, 그것을 왜 하나님께로 돌리느냐? 우리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아담과 하와에서도 나타나는 것이고요. 바벨론 포로가 된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너희 자신의 죄악과 배역 때문이 아니었느냐, 오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내어놓는 것,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짧아서도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끊임없이 구원의 메시지를 보냈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했는데,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불러도 대답이 없었던 그러한 존재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51장 1절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명령을 주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읍이 용서받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찾고 찾아도, 내가 불러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불러도 대답 없었던 너희들이여,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래, 너희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자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남편으로서, 여전히 부모로서 그 사랑의 끈을 놓지 않고 다시금 그들을 구원을 내시고자 하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오늘 신실한 여호와의 종을 통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4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 종,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한번 우리 4절, 9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절 보면은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을 들어 쓰실 때에 어떤 종을 들어 쓰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는 자,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종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학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림무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인가?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예요. 왜 하나님께서 종을 들어 쓰실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를 택하시는가? 그리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듣고 배우고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종을 들어 쓰시면서 그를 통해서 곤고한 자를 위로하고 그를 살려내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종을 들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곤고한 자들을 어떻게 해요? 말로. 그런데 이 말이 어떠한 말일까요? 자칫 어설픈 종들은 우리가 예언서, 선지서를 통해서도 자주 우리가 발견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귀한 이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종에게 하신 말씀, 정확하게 주신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언저리에서 어설프게 들은 그 종들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마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들은 것처럼 자기들의 생각을 막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너희들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바벨론의 어떤 그러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시드기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여호와의 깊은 어전 회의를 참석해 본 그 하나님의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설프게 들은 이러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릇된 말을 전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얘기예요. 이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그래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되는 곳에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언자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고 깨어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담아내는 그 말씀들, 그 보화와 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배워야 되는 것이고 들어야 되는 것이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것,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물론 아침형 인간도 있고 새벽형 인간도 있고 저녁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의 그 모든 삶을 조율받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서 이 첼로 연주를 하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튜닝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튜닝할 줄 알아야 돼요. 늘어져 있는, 게으르고 다른 이 세상에 물이 들어있는 이 부분들 튜닝해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음색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빚어지는 그러한 이 삶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배우되 어떻게 해요? 귀를 깨우쳐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실 때, 뭐를? 귀를 열어 주실 때, 오늘 우리에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그리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의미를 깨닫게 해 주실 때에 우리는 귀가 열려지고 듣게 되는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늘 5절 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종의 귀를 열어주실 때에 그 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되는가,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1절에서 어떻습니까?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깨달았어요. 귀가 열렸어요. 알아듣게 됐어요. 알아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첫 번째 어떻습니까? 거역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뜻이 깨달아졌을 때에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내면적 결단입니다.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내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순종해가는 이 삶을 살아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서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 말씀하셨을 때에 때로는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행동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곤고한 자들에게 말로 그들에게 선포하려고 할 때, 곤고한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때로는 듣는 자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혀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마련인 것이죠.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권세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한 것을 보게 되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 특히 어떤 사람들이 대적을 하는가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 이미 그것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비추어졌을 때 그들의 감추어진 이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성경 학식이 있고 모든 것 다 누구보다도 열심인 것 같고 이렇지만 그 내면에 감추어진 그 어두움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확 밝히시자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빛을 끄는 것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안에 감추어진 정말로 어두운 부분들이
있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확 비춰졌을 때, 그것이 확 드러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꺼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어두운 부분이 해결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더욱 빛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쪼여지고 쪼여져서 그 어두운 부분들이 이제는 밝히 드러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빛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의 사람은 다른데 어떻게 되는가? 다른데 있지 않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된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귀를 열어주실 때에,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에,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졌을 때에 그 사람은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침륜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도 물러서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어요. 검과 몽치를 들고 사로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명확히 알고 계셨어요. 그러하기에 십자가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주저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아갑니다. 예수를 찾을 때 내가 그니라 하면서 나아갑니다. 내가 그니라. 그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 절대 잊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끝까지 다 피를 흘리고 다 물과 모든 것을 쏟아낸 이후에 정말 이제는 마지막 그 호흡, 한 호흡 남겨놓은 어떤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고백을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부르실 때에 아버지여, 이 말을 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들이라, 나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제 모든 것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 다 이루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지막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죠. 7절 9절은 여호와의 종의 담대한 이 영성의 동력, 그렇게 부끄러운 이 부분, 수치를 감내하고 채찍 맞고 침뱉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이 동력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7절에서 9절 전반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지금 여호와의 종이 담대하게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이 추동력 어디서 나오는가? 여호와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다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어떠한 이 조롱과 멸시도 다 이겨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그 모든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것 하나로 만족하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그분. 우리 말씀을 준비하거나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사탄 마귀의 그러한 이 속삭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너 그렇게 하고도 목사가 될 수 있어? 너 그렇게 하고도 목사냐? 마치 무슨 영화의 한 제목처럼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나올 때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맞아, 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더한 사람이야. 그러나
그러한 나를 용서하신 분이 있어. 나의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갚아주신 분이 계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행빚을 졌다가도 누군가 그거 딱 변제해 주면은 그 전에 그 은행에서 나오는 전화 소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려요. 대부계에서요. 그죠? 그러나 이제 갚아줬으면 뭐 합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거 갚았는데 왜 전화하세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던 이 사도 바울, 오늘의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는 게 로마서 8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제가 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면서 37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모두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9절 하반절에서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을 뿌리치는 도움을 거절하고 정죄하는 자들, 그들의 결과가 무엇이냐? 옷이 헤어짐 같고 또 이 좀이 그들을 먹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인데요,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흑암 중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강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와 거절하는 자가 다시금 여기서 반복해서 결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딱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비춰오지 않는 이 어두움, 아직 여전히 그러한 이 상황 속에서 그러한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때로 우린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가운데로 걸어갈 때,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지금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세상에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11절에서는 흑암 중에서 빛이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불을 피우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를 제시해도 자기 의를 지금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바벨론의 그 어떤 우상 섬기는 걸로 표현돼도 되겠지만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를 말씀하실 때 그리스도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불을 밝히는 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자기가 의로운 자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어두운 데서 조금 불을 밝혀서 촛불이 환하게 밝힐 수는 있지만 찬란히 떠오르는 태양 앞에 여러분 촛불 하나 한번 켜보십시오.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그러나 영광의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만약에 내세운다? 그걸로 구원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고통에 누우리라. 하나님의
의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을 때 그들의 결과가 어떠한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는데요, 귀 있는 자는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양이 있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는 이 말씀으로 학자와 같이 듣는 여러분 되시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배우시길 바랍니다. 뭔가 조금 배웠다고 해서 중단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배움에 창념해야 되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직분자들은 꼭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또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신실한, 그래서 곤고한 자들을 섬기는 종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신실한 여호와의 종의 모습이 어떠함을 말씀해 주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오절합니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학교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하나님 앞에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부모님을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이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위원들의 수고와 그리고 모든 숨은 곳에서 봉사하는 하나님의 모든 이 백성들, 그리고 종들의 그러한 이 마음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여유치 못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만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러한 우리 성도들도 있사오니 그들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 교회학교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사들과 전도사님, 모든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고요. 9월 19일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한국의 추석을, 명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드리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례 입교일 9월 19일 주일에 또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기도는 박준호 집사님 그리고 김유민 우리 학생 담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11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 무슨 행사가 있는가 하면 한인의 공지인데요. 한인의 행사로 쌀 나눔 행사를 합니다. 요 프라하 요 KFC 앞에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쌀 나눔 행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개강합니다.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조금 수고스러운 면도 있겠지만 수요일 날은 오프라인으로 우리가 좀 교육관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물론 우리가 다 방역 그거는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저녁 8시는 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광고 말씀드렸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참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여전도에 미니 바자회가 있습니다. 9월 18일입니다. 아까 한인회는 11일이고 미니 바자회는 18일 오전 10시에서 12시 우리 교회 본당 바깥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전도에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광고인데요. 오늘 새로 올 하반기에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새가족분들은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코벤스키 홀 밑에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다과회를 갖도록 하고 좀 환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620장 1절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죄송하지만 제가 광고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9월 19일 추수감사절 때는 우리가 요 교회 바깥에 루카시 목사님하고 상의를 했는데 거기서 우리의 간단한 우리가 다과라 그럴까요? 그걸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전도 중심으로 잘 준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신실한 종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와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 되기를 결단하고 또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시고 또 주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